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지금 우리는 이 추수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한창 우리 자녀들은 봄철을 지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중년이 이르면은 이제 청년에 이르러서 또 청장년에 이르면 그때는 여름에 해당되겠죠. 또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 인생의 결실을 이루어야만 하는 가을에 인생의 계절을 지내고 있을 것이고요. 또 곧 다가오는 겨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준비해야 되는 계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에게는 각별한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서 13번째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는 옥중에서 또 그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늘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겨놓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또다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음을 밝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 지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와 같이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을 우리도 굳건히 지키는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편지 속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을 세 번역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되기를 힘쓰시오. 그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우리도 또한 우리 살다 보면 서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여기서 말씀한 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침으로써 부끄러움 없는 일꾼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움으로써 부끄러울 것 없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야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인정이라고 하는 말에 보면은 저 한문을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정이라면 옳거나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을 인정이라고 하지만 여기 있는 알다는 인자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를 풀어보면은 말씀 언과 참을 인을 합쳐놓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인정이라고 할 때에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을 참으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되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히려 말이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행동보다도 말이 앞서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말보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늘 과묵하고 또 말을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도 잠잠히 묵묵히 그렇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악한 이들이 잘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힘겨울 때 누구든지 이런 마음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불평하기 쉽죠. 그럴 때 악한 사람이 잘된 모습 보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할 것이고 참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려야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람들도 과묵하고 진중한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묵묵히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잠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시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 억울한 일, 또 무슨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또 특별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다툼이라는 것은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 말다툼을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고요, 말다툼을 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를 그르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다. 백해 무익한 거예요. 100가지 해로움과 유익은 하나도 없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말다툼으로 인하여 서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권사님과 대화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이가 드니까 이 양기가 다 입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이 많아지고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그럼 이제 그 원인을 이제 묵상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이가 들수록 양기를 입으로 몰아주셨을까? 여기 말하기 좋은 건요, 전도의 은사라고요. 전도하기 딱 좋은 때예요. 예? 여러분, 말이 막 많아지면요, 하나님이 내게 전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말다툼이나 말실수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내게 주신 이 에너지는 어딘가 써야만 하거든요. 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는 자기가 판단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말다툼하거나 말실수하는 데다가 쓰면 이거는 망하는 일이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에다 쓰면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보았듯이 그 한 무명의 전도자는 40년 동안에 그는 그렇게 외치면서 마지막 그가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자꾸 말이 많게 하시는 것은 이제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좀 거룩하게 오늘 아멘 하신 분이 많으네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게 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그 권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말의 실수를 극복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비록 자기 몸은 옥중에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을 수가 없고 묶어 놓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접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마음에 거리껴지는 일이든지 묶여있는 것이든지 눌려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풀어놓아주시는 해방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속에 기쁨도 오고요, 또 남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말의 실수를 극복하는 것은 말은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내 말의 부작용, 실수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전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요,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택함 받은 자는 지금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구원받을 대상자들이에요.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곧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들 미래에 구원받을 잠정적 크리스찬들을 여기서 택함 받은 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도 곧 구원받고 택함 받을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 속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영광, 천국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 그 구원 속에 함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해서 상상할 뿐이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 통해서 보여주시는 천국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믿음 가운데 더해져야 될 8가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힘써서 믿음이 더해지도록 8가지를 말씀한 것 기억하시죠? 믿음이 더해질수록 첫 번째 더해지는 게 뭘까요? 그게 덕으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해주고 그를 세워줄 줄 알고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 덕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덕만 더해져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인색한 기독교인이라고 비난받는 까닭은 우리가 믿음은 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에 더해지는 덕만 있어도요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전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덕 다음에 또 믿음이 더해지면 생기는 것이 지식이에요. 말씀의 지식이 더해지면서 분별력을 얻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더해지는 것이 절제와 인내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이유, 그 절제할 줄 알고 도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 네 번째, 다섯 번째 믿음이 더해질수록 그리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더해지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이 더해질수록 경건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속에 알고 짓는 죄는 그때부터 안 짓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다는 수준은요, 내가 알고 짓는 죄를 안 짓는 단계에 이를 때부터 나는 경건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 이후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믿음이 더해질수록 나타나는 것이 형제 우애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질수록 이렇게 여덟 가지가 더해지면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에 바른 믿음으로부터 그 과정은 온전해져 가는 온전한 믿음이고요, 마침내 결론은 천국까지 가는 복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바른 믿음은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저 사람 믿음 좋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표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 여러분도 스스로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믿음의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는 이 베드로 사도가 8가지 믿음이 더해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아, 나는 지금 이 정도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8가지 믿음이 더해지면서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더해지면은 그 열매로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런 모든 변화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에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영광도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부분에 보면 함께라는 말씀도 여러 번 반복이 돼요. 1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소망을 말씀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어디서 사세요? 믿음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 믿음이 어디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나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하는 믿음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이 돼야 인생이 꼬이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갈팡질팡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까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믿음이 출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믿음이 시작되면요, 믿음이 꼬이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8단계까지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복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론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저의 간증으로서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체계도 바르게 세워져야지 그냥 무턱대고 믿는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강조한 것은 먼저 말을 참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것도 약속이죠.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인격이라는 뜻은 뭐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인격자들을 보세요. 함부로 대하지 않죠. 존중해 주죠. 그래서 인격자라고 하는 것인데, 인격의 지조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이신 분이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 속에 개입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지도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벌써 들려지는 게 달라요. 말씀이, 내가 힘들 때 말씀이 나를 막 살리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요, 내가 잘못 갈 때는 그 말씀이 엄청 두려워진다고요. 왜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개입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개입하시고 지도하시기 시작할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편 6절을 보시면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럴 때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말을 참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함부로 불평하지도 말고요, 말을 참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믿음 가운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지금도 경험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13 전도 축제도요, 형식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함으로 그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참아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에 1113 전도 축제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우리가 평생토록 이 무명의 전도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빛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가운데 그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믿음, 그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경험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즐기세요. 기뻐하세요. 자유하세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럴 때 우리 공항교회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의 그 주님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놀랍게 세우시고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